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3년간 은둔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 그 땅에 다시 비가 올 것임을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오바댜라는 아합의 국내 대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는 당신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과 아합으로부터 보호했던 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을 때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아합에게 전달해 줄 것을 오바댜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야의 명령을 받은 오바댜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엘리야의 말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직후부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 탓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러한 아합의 말을 바로잡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전달한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다라고 그들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수년간의 가뭄을 자초한 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아합 왕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다 보면 고난 자체에 시달린 나머지 피해자 모두가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아합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의로울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 모든 탓을 엘리야에게 돌리며 우리가 아프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모든 탓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제안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백성들 앞에 보여주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당연히 아합은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의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운집합니다. 당연히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는 단판을 짓기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1마리를 선택해서 각을 떠 나무 위에 놓고 나머지 1마리는 엘리야가 잡아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불을 직접 붙이지는 않고 각자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진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결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대결 방식을 모든 백성들이 옳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 방식을 백성들 또한 동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대결이 시작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나무 단위에 올려놓은 송아지를 태워달라고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자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규례에 따라 그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던 대로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방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방신들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방관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죠.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예배로 받습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타락, 인간의 파멸이라는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오래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담대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권력 1순위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엘리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아합과 이세벨의 시선을 피해 숨어있던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곡식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합에게 대결을 신청하기에 이르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지난 3년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를 더욱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떻습니까? 3년의 기근 동안에 아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에 대한 미움만 키웠죠. 모든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이 모든 원인을,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 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하는데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같은 3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3년과 하나님을 떠난 3년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의 숫자가 모였더라도 엘리야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날이 약해져가고 나날이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사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 안에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결을 신청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 2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을 동경합니다.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죠. 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바알을 예배하는 방식이었던 그 쾌락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율법의 무게도 그들에게는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뭇거립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사랑했고 그들의 쾌락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책임들을 우리가 버거워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머뭇거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황금신인 맘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기를 멈추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하루에 그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편에 서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